구하는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소련의 우주 비행사 가가린이 인류 최초로 우주를 여행하고 돌아왔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을 축하하기 위한 환영 만찬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소련 공산당 간부들과 그리고 가가린이 정교회 교인이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들도 일부 초청되었습니다. 한참 파티가 무르익어가는데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가가린에게 다가와서 조용히 기속말로 이렇게 묻습니다. 이보게 가가린, 당신이 우주에 나가 보니까 과연 하나님이 계시던가? 예, 하나님이 분명 계셨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당황해하며 앞으로 이 이야기는 자네 혼자만 알고 있어야 되네. 절대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이야기하면 우리 공산당도 죽고 당신도 죽게 될 것이야. 글쎄, 내가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는 늘 하지만 내 마음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나도 믿고는 있었소. 자, 한참 시간이 흐른 후 정교회 감독이 슬그머니 다가왔습니다. 가가린 선생, 우주에 나가니 과연 하나님이 계시던가? 예,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산당 서기장이 이 이야기를 하면 죽는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바른대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감독이 하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는 절대로 이야기하면 안 되네. 만약에 자네가 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정교회도 죽게 되고 교인들도 모두 망하게 될 것이야. 글쎄, 나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은 그분이 계시다고는 나도 믿지는 않았네.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면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지는 않았네. 여러분, 우스갯소리입니다마는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고 믿고 계시는지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게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기도할 필요가 없다. 자, 여기에 대해서 E.M. 바운드라고 하는 신학자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뻐꾸기가 뻐꾹뻐꾹 울도록 지음받았듯이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지음받았다. 인간의 존재 목적이 기도라면 우리는 기도에 관한 한 선택의 여지가 없다. 기도하기 싫어도 기도할 줄 몰라도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은 기도로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 그러므로 성도의 기도가 많을수록 사탄은 힘을 잃게 되고 세상은 더 좋은 세상이 된다. 언제나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와 순종을 통해 일하신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먼저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목전에 두시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주님과 마지막 시간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 앞에 제자들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께 걸고 그를 믿고 따라다니는데 모든 기도가 처참하게 무너지는 허탈감이 엄습해 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비록 내가 너희들 곁을 떠날지라도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즉시 시행하리라. 너희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리라. 여기까지가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자, 첫째, 구하는 기도의 의미입니다. 23절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여기서 구하다라고 하는 원문을 살펴보면 아이테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아이테오는 강요하다, 탄원하다, 때를 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테오란 목마른 한 마리 사슴이 물을 찾아 헐떡이며 울부짖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슴은 점잖고 조용한 동물이라 평소에는 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이 말라 시냇물을 찾을 때는
물을 찾아서 헐떡이며 울부짖으며 둥뒹굴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는 사슴이 물을 찾아 울부짖는 것처럼 울부짖어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놓지 않겠나이다. 환도뼈가 부러져서 다리를 질질 끌면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았던 야곱의 그 간절한 기도가 바로 아이테오의 기도였습니다. 아수르 왕 산헤립이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합니다. 멸망 직전에 히스기야 왕은 베옷을 입고 산헤립이 보냈던 편지를 들고 성전에 들어가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하나님, 이 산헤립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소리를 들으십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편지를 보십니까? 하나님, 이 나라를 구원해 주옵소서. 사생결단의 기도가 아이테오의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근심에 짓눌려 있습니다. 자녀 문제로 근심합니다. 죄를 짓고 근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질환에 걸려 근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업상 닥친 위기로 인하여 근심하는 사람, 그리고 직장에서 이리 얽히고 저리 얽힌 인간관계로 인하여 근심합니다. 불확실한 미래로 인하여 근심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고문이 있다고 합니다. 죄수의 눈을 가리고 머리 위에 양동이에 물을 가득 담아 올려놓고 물을 한 방울씩 머리에 떨어뜨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잘 모르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물방울이 마치 쇠 방망이로 만든 것 같은 효과가 있어서 그 사람을 미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근심이란 마치 계속 떨어지는 물방울과 같아서 마침내 인간을 미치게 하거나 자살하게끔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해도 만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근심을 떨치고 살 수는 없는 것입니까? 근심이라고 하는 물방울이 우리 머리 위에서 똑똑 떨어질 때에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아이테오, 탄문하라, 울부짖어라, 떼를 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91년 구소련 시절 때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군부가 그것을 진압하기 위하여서 수많은 탱크를 이끌고 러시아 강정으로 진격을 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해산을 합니다. 도망을 갔습니다마는 청년 한 사람이 탱크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또 다른 청년이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많은 청년들이 이어서 무릎을 꿇자 탱크는 그들을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기도하는 이 청년의 사진을 싣고 그 밑에 다음과 같은 제목을 붙였습니다. 소련 공산당의 탱크도 기도하는 한 청년을 넘지 못하였다. 우리 삶에 이상한 기류를 느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기도가 길이었습니다. 기도가 유일한 해결책이었습니다. 때문에 기도는 사역의 준비가 아닙니다. 기도는 그 자체가 사역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수많은 사역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역입니다. 교회학교 교사들에 있어서 가르침은 큰 사역이지요. 하지만 그보다 앞서서 어린 영혼들, 나에게 맡겨진 그 영혼을 가슴에 품어안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하는 교사, 기도하는 그 시간, 그 사람은 이미 위대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역장 권찰도 마찬가지입니다. 맡겨주신 귀한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그곳에서 가장 위대한 사역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기도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로 이웃을 섬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성공한다면 그 성공을 인하여 반드시 망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 눈에 실패자처럼 보일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하는 기도 둘째,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만 기도는 해야지, 성도라면 당연히 기도는 해야지 부담감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건물을 지으려면 구체적인 설계도가 있어야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구체적인 설계도, 청사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에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단번에 그의 소원이 무엇인지 아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께서 그의 분명한 뜻을 그 입술을 열어 말해보라고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바디메오가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가 구체적으로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께 이야기했을 때에 즉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중언부언하지 말고 원하는 것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분명하고도 구체적으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을 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복에 관한 구절이 약 한 8,000개 넘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을 원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원하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아시고 또 소원을 아신다고 해도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입으로 직접 구해야 합니다. 던 플레이저호라고 하는 한 배가 이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배는 바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범선이었습니다. 항해 중에 암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범선이었기 때문에 바람이 있어야 방향을 틀 수 있고 항해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람이 불어야 하는데 바람이 불지 않아서 이제 방향을 틀 수가 없는 겁니다. 조류에 밀려서 암초가 점점 가까워집니다. 그때 선장이 이렇게 한탄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 이제 하늘만 쳐다볼 수밖에 없는 거지.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허더슨 테일러 선교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닙니다, 선장님. 우리가 다른 것은 다 했을지 모르지만은 한 가지 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 배에는 저를 포함해서 4명의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바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 4사람은 선실로 내려가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바람을 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선실로 내려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바람을 보내주옵소서. 잠시 후에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급하게 찾습니다. 선교사님 빨리 나와보십시오.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자,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와 배는 방향을 틀어 암초를 비껴 항해를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 막연하게 향방 없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고도 구체적인 기도를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하는 기도 3번째는 회개와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호세아 2장 15절에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악을 골짜기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그 중간에 있는 아주 험악한 골짜기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 나오는 나그네가 강도를 만났던 곳이 바로 아골 골짜기였습니다. 아골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고통, 괴로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에서는 다윗이 이 아골 골짜기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라고 했습니다. 시편 84편에서는 눈물의 골짜기라고 그랬고 여호수아 7장에서는 실패의 골짜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살이 가운데 수많은 악을 꼴짜기가 있습니다. 재난의 꼴짜기, 실패의 꼴짜기, 눈물의 꼴짜기, 이별의 꼴짜기, 병고의 꼴짜기, 죽음의 꼴짜기. 자, 이렇게 많은 악을 꼴짜기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골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만 합니다. 자,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이 악을 골짜기, 이것을 이해하려면 여호수아서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기 정복 활동을 우리는 지켜봐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를 점령하고 난 이후에 이제 의기양양하여서 아이성을 볼 때는 아주 쉽게 생각한 겁니다. 3,000명의 군사만 보내도 능히 접수하리라 라고 생각하고 3,000명의 병사를 보냈습니다마는 의외로 대피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여리고성을 점령하거든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욕심에 이끌려 금과 은과 의복을 숨겨두었기 때문에 이 전쟁은 실패한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간을 악을 골짜기로 끌고 가서 처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드리고 나니 하나님께서 노여움을 푸시고 그 마음을 받아주셨습니다. 이어서 전쟁을 하는데 쉽게 아이성을 점령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두고 호세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 악을 골짜기가 소망의 골짜기가 될 수 있다, 소망의 문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고통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다른 거 보지 마십시오.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돌아보시고 악을 골짜기를 통과할 때 범죄한 아간을 처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죄악을 처리해야 합니다. 그때 악을 골짜기는 도리어 소망의 문이 되리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창세기 17장 5절입니다.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창세기 17장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자,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가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였습니다. 그로부터 25년 동안 아브라함은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어여삐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새 이름을 받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고 사라는 89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자,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뜻이고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많은 무리의 아버지요 아브라함 그렇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에게 많은 무리의 어머니요 사레라고 이름을 서로 부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 가정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웃을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래도 여종을 통하여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후손을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 치고 사라는 아기를 낳아본 경험이 전무한 사람이었습니다. 아기를 낳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없는데 어떻게 많은 무리의 어머니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주위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믿음으로 서로 아브라함이요 사라요 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에 웃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아들 이삭을 선물로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 웃음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축복의 언어, 믿음의 언어, 사랑의 말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 우리 인간의 뇌에서 언어를 담당하는 중추신경이
우리의 모든 신경을 지배한다고 하는 사실이 의학적으로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나는 약해 빠졌어 라고 말을 한다면 모든 신경들이 그 메시지를 받아들여서 야, 중앙에서 약해지란다. 야, 약해지자. 그러면서 우리 모든 신체 상태를 약하게 조절해 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안 돼. 내 신세는 왜 이래? 신세 한탄한다면 모든 그 신경들이 그래, 우리는 아무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이런 존재들이야. 나는 할 수 없어. 야, 하지 말자. 스스로 무능한 사람이 되도록 조절해 갑니다. 나는 예배당에 갈 수 없어 라고 말한다면 모든 신경들이 예배당에 가지 못하도록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입은 가만히 있습니다. 바른 예배당으로 향하지 않습니다. 예배에 대한 생각도 하지 말자. 모든 신경들이 그렇게 움직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말, 사랑의 말을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포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것입니다. 내가 문학가가 되어서 아주 좋은 말을 골라서 사용하고 그렇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나는 잘 말을 못하는데요. 말을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단순한 거예요. 인생의 큰 문제에 부딪혀 보면은 논리나 예의를 차릴 겨를이 없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그 선포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화려한 미사 여구가 들어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 서시고 눈물을 흘리시며 단순하게 나사로야 일어나라 이 한마디셨습니다. 이 선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공포와 불안에 휘말리셨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기도는 우리 성도의 가장 큰 특권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시편 126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해방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또 반가운 일입니까? 고향 땅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이제 다들 희망을 가지고 있고 꿈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자, 동네 사람들이 나를 반가이 맞이하겠지. 내가 살았던 과거 옛집에 그대로 내가 들어가겠지. 얼마나 기대를 가지고 갔겠습니까? 그런데 그 꿈이 고향에 와 보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었습니다. 성벽이 남아있지 않는 겁니다. 모든 건물들도 다 무너져서 그 지역은 황무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들어가 살 집도 없습니다. 자기를 보호해 줄 성벽도 없는 것입니다. 밭들은 70년 동안 농사를 짓지 못했기 때문에 돌짝밭으로 변해져 있었습니다. 더욱이 바벨론에서 2000km 정도 걸어왔기 때문에 걸어오면서 준비했던 양식들은 다 떨어지고 남아있는 것은 종자 씨앗들만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어른들은 그럭저럭 참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린 아이들은 어떻게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겠어요? 아버지가 배고파 밥 달러 오는 어린 자식을 품에 안고 피를 토하듯이 피를 뿌리듯이 종자 씨앗을 밭에 뿌립니다. 얘야, 이 곡식이 자라 열매 맺거든 그때 빵을 만들어주마. 얘야, 힘들지? 얘야, 참고 이겨야 한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지키시고 도와주신다. 피 눈물을 흘리며 지은 시가 시편 126편의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참 어렵고 위험한 시대입니다. 사탄이 죄악을 통하여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면서 어찌 기도 없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발을 조금만 잘못 디디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집니다. 이런 세상에 살면서 우리 남편들이, 우리 아내들이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험한 세상에 우리 자녀들을 보내면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다.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까? 농부가 씨를 뿌리는 심정으로 기도에 씨를 뿌리십시다. 하루 3번 골방기도 실천해 보십시오. 아이테오의 기도를 올리십시오. 자, 그리하면 우리 주님께서 다음과 같은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20절 하반절입니다.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기서 도리어라고 하는 것은 상황이 바뀐다, 역전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역전되어 기쁨의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 약속하십니다. 자, 미국에서 제재소에 다니는 한 중년 남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출근을 해보니까 자신의 책상 위에 편지가 한 장 있었습니다. 보니까 해고 통지였습니다. 아무런 설명도 없었습니다. 젊음을 바쳤던 직장인데 이럴 수가 있는가? 정오심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에 술로 세월을 보내다 방법을 찾지 못하고 이제 자살해야지 결심을 했습니다. 그때 그의 아내가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여보, 친구도 만나보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찾아보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안 한 것이 있잖아요. 여보,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요. 그 말을 듣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작은 자영업을 시작했는데 이 자영업으로 인해서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다니다 보니까 숙박시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자, 크고 화려하고 좋은 호텔에 들어가려니까 너무 비싼 거고, 작고 흐름한 곳에 들어가려니까 너무 추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값싸고 좋은 시설을 갖춘 호텔을 내가 만들어 버리라. 그가 바로 캐먼스 윌슨입니다. 세계적인 호텔 체인 홀리데이 인의 회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절망에 빠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절망에 빠지느냐? 길이 막혔다고 실망하지 말고 하늘 문을 두드려 보려구나. 그렇습니다. 이제 접어두었던 기도 제목을 다시 펼쳐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십시다. 덮어두었던 성경을 다시 활짝 펴서 하나님의 음성 들어보기로 하십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내 죄를 해결함 받고 믿음으로 오이테오의 기도를 할 때에 여러분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게 하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자녀 문제, 죄의 문제, 질병의 문제 등 근심으로 가득합니다. 이런 근심을 떨쳐버릴 수 있는 것은 아이테오의 기도임을 주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힘써 기도하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옵소서. 아굴 골짜기를 통과한 이스라엘처럼 죄악을 처리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소망의 문이 됨을 믿사오니 우리의 선불이 우리의 죄악의 십자가, 우리의 죄악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해결함 받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